잘 보내셨습니까? 예,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세배도 하시고 또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주기만 했다고요? 네. 저는 저 부모님이 익산에 살아 계셔서 다녀왔는데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 계시니까 가족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끼 많이 식사할 때는 집에서 25명, 6명 해요. 한 끼에 보통 한 20명은 합니다. 그리고 세배를 받을 때 15명, 17명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 목사가 기도시키고 어머니한테는 권사님은 그냥 기도 순서가 안 되네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저기 우리 장신대 신대원의 교수님이었던 박상진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 가정은요 명절에 모이면 100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자기가 기도 차례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유대교가 상당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 속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기독교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독교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종교,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는 것은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으신 분, 그분 안에서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이제 그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이 이렇게 눈을 보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부모한테도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교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단절되는 겁니다. 유대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서 그 경제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데 기독교는 출교를 시켜버리면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해 줬고 또 그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맹인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있었게 됐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쭉 말을 하고 그 맹인을 쫓아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 30절 이후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밖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핍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 계신다. 그래서 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오늘 가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결혼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영원하신 예수님이 손님의 한 분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영원하신 분이 그 잔치집에 와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한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시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많은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그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정말 큰 난감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약 7일간 계속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도 보면 한 3일 하고 한 일주일까지 계속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끝나면 오늘은 동네 어른들 모셔다 또 뭐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유대인들은 7일간 계속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요즘도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잔치가 있으면 특색 음식들이 나오죠. 뭐 경상도는 경상도 그 특색 음식들이 나오고 또 뭐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또 전라도는 뭐 전라도대로 제가 어떤 음식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잔치 그 집에 가면 각 지역에 그런 특색 음식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 그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해남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해남에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잔치집 상보다 더 그 상이 걸어요. 뭐 그쪽 지역이니까 홍어회부터 시작해서 육사시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쪽 그 풍속은 이제 그 조문객을 잘 대접하는 뭐 그런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문제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쉽게 그러니까 뭐 구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지금 경우로 지금 설정되어 있어요. 언제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잔치가 며칠 남았는지도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집에 누가 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마리아는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마리아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일단 아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그 아이가 잉태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릴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뢰기는커녕 땅이 꺼지게 걱정만 합니다. 땅이 꺼지게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땅이 꺼지게 걱정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편입니까? 땅이 꺼지게 걱정만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더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을 때에 그 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공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누가 나의 이 문제를 도와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땅이 꺼지라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주님 앞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은 그 문제는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전히 내 문제라고요?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응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은 공이 이제 주님 앞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할 차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명령합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려면은, 우리 기름을 넣는 차에 한 10대 정도의 그 물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시킵니까? 아니,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웠다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채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채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거 애누리를 하는 그 습관이 조금씩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적당히 100%가 아닌 한 90%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화천에 그 성빈 수녀원이라고 개신도 수녀원이 있어요. 그 수녀님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럽니다. 자기들은 기도하기가 두렵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수녀원에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한 예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성전에 커튼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무나 이 침침해서 색깔을 아이보리색이면 이 색으로 좀 커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누가 그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와서 이 커튼을 해줬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채운다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인들은 아무 불평 없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한 후에 그 낮은 것을 내거늘 참 최상급 술을 포도주를 내놨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언제 변했냐 이렇게 늘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변하게 됐는가? 그것을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변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언제 변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변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사람들의 손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태어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유대교를 핍박할 때 너무나 힘들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을 의지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늘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예정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렇게 도달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 여리고를 돈 것뿐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중간에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왜 여리고를 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작전을 세우고 기습 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좀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저 성을 공격을 해야지 여리고 성만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차고에 채워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차고가 풀려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질적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100% 순종했던 그 하인들처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단순히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딴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이 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이건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이건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이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그 의문이 자꾸 생기면 표적은,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물 높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에 그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 가지고는, 유대교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그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의 물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몸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에 쓰였던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우리의 문제가 변화될 수 없다.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너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출교까지 시키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유대교지만 그것은 허상이며 해결될 수 없는 빈 항아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한 분,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비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한테 집 팔아서 내라 하면 집 팔아 내겠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했던,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성빈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모두가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를 뿐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어떻게라는 그 문제 앞에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